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그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되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되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다같이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이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말씀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24장부터 어제 우리가 살펴본 27장까지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인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그걸 살펴보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35장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쭉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왜 유다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자신의 신앙의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에 이어서 이 남유다에 임할 재앙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타락이 술로 말미암아 이 술틀이 되어져서 취하게 되어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유다도 똑같이 그런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만일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읽진 않았지만 9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22절까지에 보면은 유다의 지도자의 두 부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9절에 13절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사마리아 백성들과 똑같이 술 취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 상황에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쾌락에 빠져 있어 비틀거렸습니다. 더 비극적인 사실들은 백성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니까 백성을 지도해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도, 제사장과 이 서기관들도 또 선지자들도 역시 독주에 빠져서
비틀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 선지자 이사야가 그들의 회개하고 돌이키라,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지도자들이 누구를 가리켜 들려고 하느냐라고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하고 권면을 외면하고 경고를 들으러 가지 않은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들이 어떻게 빈정거리냐면 혀 짧은 갓난아기의 말을 빌어서 빈정거리며 그 아이의 말을 흉내내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이 말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발음을 차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차올라차오 카올라카오 카올라카오라는 이 단어가 말의 뜻인 차용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갓난 아이들한테 말 연습을 시킬 때 우리 까꿍 어루루루 하고 해봐 뭐 말해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다의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 차올라차오 카올라카오 카올라카오 이렇게 해서 아이를 얼르면서 말 연습을 시키는 이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무의미한 말, 혀 짧은 말을 흉내내며 조롱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선지자의 이 교훈을 이 갓난아기들의 말처럼 무의미한 것처럼 무시하고 이사야가 자신을 귀찮게 한다라고 빈정거렸던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에 하나님이 11절로 이 경고와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11절 보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이 갓난아이의 무의미한 말, 저 짧은 소리 흉내를 내면서 빈정대는 교만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차없는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선지자가 전한 나의 경고를 갓난아기와 이 더듬는 말 정도로 여기느냐? 그렇다면 좋다. 이제 너희들이 생소한 말,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듬거리는 말과 같은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더듬는 입술과 방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전혀 듣지 못한, 그러니까 서툰 말을 하면 떠듬떠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 말,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멸망시킬 때에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생소한 말, 떠듬는 말로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흉내를 내는 그들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며 걸려서 넘어지며 붙잡히게 되리라. 그러니까 뒤로도 넘어지고 붙잡히고 걸리고 뭐 이런 이 말씀들. 그래서 이 재앙을 전혀 피할 길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남유다의 상황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회개할 지도자들이 말씀을 자신들이 안다고 그 권면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같으면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만큼 안다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현대판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에 보면은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 지도자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까지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온 나라, 온 국민이 타락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 오만한 자여라고 말씀. 오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고 평화를 얻는 길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말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스올과 맹약했다라고 말. 그러니까 사망과 언약하고 스올과 맹약했다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전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우리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후반절에 보면 넘치는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느냐? 그들이 애국과 이 맹약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애굽의 군대가 와서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보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이하고 비상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무엇을 하십니까? 참다 무엇을 하십니까? 매를 들죠. 타작을 하는 것은, 매타작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도 타작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작은 사람의 타작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24절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농부가 그러하듯 농부가 되셔서 땅을 갈아 엎으시고 고르게 깨고 그래서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드시겠다는, 마음을 갈아 엎으시겠다는 겁니다. 재앙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갈아 엎으시겠다는, 그리고 타작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소양을 타작하듯이 돼양을 타작하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양이 뭐냐? 이 소양은 타작할 때 이 우리나라 같으면 이 들깨 같은 거죠. 미나리과 식물인데 이거는 이 큰 막대기로 때리면 안 돼요. 가늘한 이 작대기 갖고 이렇게 탁탁탁탁 쳐야만이 씨앗이 떠 멀리 튀겨나가지 않고 떠 이렇게 치기 때문에 도리깨질로 치지 않습니다. 튀기 못하는 겁니다. 소해양으로 이 타작할 때는 그렇게 한다. 그런데 대해양 같은 경우는 소해양보다 굵어요. 그러니까 C 종류긴 한데 이 음식의 맛을 내는 향신료 맛을 돋구는 종류인데 그것은 이 가느다란 작대기 거는 안 돼요. 그런데 막대기 거는 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할 때는 이 섬세하게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 같은 것들을 할 때는 타작을 할 때는 수레에다가 이 짐승들이 가는 이 맷돌에다 갈지만 소해양이나 대해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타작을 할 때 이 알곡을 걷어들일 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타작을 하신다. 그러니까 소양은 소양대로, 돼양은 돼양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밀은 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작대기로, 어떤 때는 막대기로, 어떤 때는 수레바퀴로 굴리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애굽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니 그 외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작을 하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깨뜨리고 부스르시는 목적의 타작이 아니라 택한 자가 알곡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이모저모로 타작을 하신다라는 것은, 농부가 지혜롭게 곡물을 타작하듯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택한 자들을 만지시겠다라는 것은, 택한 자가 소양같이 연약한 병신도일 때는 가는 작대기로 사용하시고, 대양 같은 직분자일 때는 굵은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사나 사명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소맥이나 대맥 같은 밀이나 보리 같은 것들을 수레바퀴로 맷돌로 타작하듯이 하나님은 더 그들에게 연단과 시련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작을 할 때 쓸모없는 껍질을 떨궈내듯이 하나님의 타작은 모난 것들을 부서뜨리고 필요 없는 것들을 떨궈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타작이 올 때, 어떤 타작이 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주십니까? 왜 이 고난이 끝이 안 나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곡으로 다듬으러 가시는 하나님의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나를 타작하시는 하나님은 기묘자입니다. 그 지혜는 높고 위대하다라는 것은, 나를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두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건가?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하나의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까시고 또 까시고 이루시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돌이키지 않는 강팍하고 무지한 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 곧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완악함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패역함과 완악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목이 터져라고 외친 이사야의 외침을 비웃고 조롱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가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너희는 내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알곡들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